이 시간 다 같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91페이지입니다. 891페이지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그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이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이나 명예 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있어서 마음으로 어떤 고난과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섭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이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정말 전쟁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주도되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하던 일을 그만버리고 그만두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뛰어들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어떤 여러 가지 등등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주도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를 그 주도에 따라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인생, 그런 길을 갈 때 가장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인도를 받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오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19편이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정확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장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 그 사막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했냐면 진솔한 회개의 기도가 나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광야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그 사막 곳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광야 같은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라라고 합니다. 미드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낱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다바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그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없다 보니까 그 광야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단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먼저 냅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너에게 관여하겠다. 그런 사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녹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앞에 두 단어하고 좀 비슷하죠. 이 또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광야와 교회는 예배당과 예배 드려지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그 자리가 교회이며 예배당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봐서 뭐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드리고 있는지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좀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각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치유와 회복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정말 힘든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았던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견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증오와 쓰라림이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비난과 비판과 많은 견제와 그 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증오와 쓰라림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누가 알기라도 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생각하면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 말들이 오고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2절에 다윗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치유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젖을 빨던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초신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일로는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웬만한 일로는 말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고 근데 솔직히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한다.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목사님들이 누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자주 접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주변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분명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갈급한 그 필요는 결국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변 사람들이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여러 말을 할 때 저는 이 말을 자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불안감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만이 아닌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것도, 그 자리도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절망이 아닌,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또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